마침 오늘이 미국에서는 유대인의 새해 첫날 로시 하샤나. 그런데 국공립학교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공휴일로 정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원래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는 유대인 교사들이 이날 출근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공휴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가 대략 650만에서 700만, 이 정도로 추산하면 미국 전체 인구의 2.4%입니다. 2.4%의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한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은 살아있는 민족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활동하고 있는가? 한때는 국민 전체의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자랑했습니다마는 작금의 사회 현상을 보면 과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하면서 먼저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할 성구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는 과정이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하는 이런 과정. 이것이 믿음의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10월 3일 한국은 개천절, 또 미국은 로시 하샤나, 로시가 머리란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하샤나, 이것은 해,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라 1년, 2년 할 때 더 이어, 그래서 이 새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시 하샤나 새해를 맞으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나 토바. 우리말로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이라고 소개합니다. 나팔절이 아닙니다. 원래 나팔절은 7대 명절의 하나입니다. 로시 하샤나는 새해입니다. 그런데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과 연합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로시 하샤나가 되면 새해를 맞이하면 성전에서 쇼페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나팔을 부느냐?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는 것과 연합해버린 겁니다. 로시 하샤나와 나팔절은 전혀 다른 절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맥락에서 로시 하샤나, 나팔절 이렇게 연합한 그 역사의 아픔을 갖고 마치 나팔절이 로시 하샤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느냐?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여기 내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가 맡겨주신 역사, 그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그 다음에 곧 나의 하는 그 역사, 아버지가 맡겨준 사명,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하는 그 역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 두 가지가 곧 더 큰 증거가 된다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증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증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근데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하느냐? 증인.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깨우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큰 증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증거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는 역사. 이때 역사의 의미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더 큰 증거가 된다. 요한이 증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행하는 표적.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더 큰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때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너희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한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 그 죽을 병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병자가 실로암 못에 갔지만은 실로암 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마다 떡과 잔을 받게 될 때 이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 예식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니 배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대체 누구냐, 유령이냐, 이렇게까지 그들의 내적인 동요가 일어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스승 메시아다 그러면서 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일곱 번째,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과 소생은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부활한 후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활과 소생으로 구분합니다. 왜 나사로를 살리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 하신 표적, 이 더 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어떤 삶을 그럼 원하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증인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의무며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그 러시아의 솔제니친이라고 한 작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정 러시아 시대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러시아가 공산화됐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화려한 교회 있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래서 이 거룩한 증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가지 축,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증거, 이 축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자금의 한국 사회 현상을 보면 이건 전혀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럼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게 믿었으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바르게 사는 삶이 흔적도 없습니다. 수치만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적 믿음과 성경적 생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판에서, 경제계에서, 문화계에서, 예능계에서, 체육계에서, 언론계에서 바르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러면 이렇게 어지러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이제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경적 믿음, 성경적 생활 회복하여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소망의 닻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10월 3일 한국은 개천절이라고 국경일로 우리가 정했고 지킵니다. 미국에서는 로시 하샤나 유대인의 새해라고 국공립학교가 공휴일로 정하고 임시 휴일이 됩니다. 그 적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믿음으로 지켰기 까닭에 미국 사회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비옵기는 우리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활을 통하여 역사의 방향을 바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무장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